여러분의 교재 271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를 하시기 전에 많은 것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몇 가지 정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절기가 되시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로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명확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지요.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생각이에요.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죽기 전에, 즉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이 다 다르죠. 다 필요 없고 나는 놀다가 죽으리라 라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해서 그럼 내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11장과 12장을 묵상하시고 나시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결코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무언가 더 남아있어. 이 남은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장 12장 혹은 모든 복음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나요? 어떻게 가는 건데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대요. 이것이 복음의 참 큰 난제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야,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라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이상한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살아난다니까. 그 살아난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바로 오늘 나사로의 사건처럼 생각해서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죽음이 예수님의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가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만큼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사건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달라요.
살려내셨어요. 그럼 나사로는 또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까요? 아니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셨어요. 단지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건 무엇이냐 하면 죽음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것이 있죠. 25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죠. 부활이요 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생명이니 라는 것은 2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해 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실 것과는 다르게 될 거예요. 왜냐? 죽지 않을 거니까요. 이제 종합을 해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극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죽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린 죽어요. 죽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아서 영생한다는 것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나요? 아니요. 지옥에 가게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명확한 사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고통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코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죽음과 다시 살려내심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내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 살려줄게. 이게 아니에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가보죠.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도 고의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가시는데 상시, 과학, 경험의 합리적 사고의 틀에 박혀있던 마르다 마리아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리적으로 종말 때 다시 살 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믿음도 이처럼 합리적 지식적 믿음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고백과 함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냐 하면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새로운 모임에 가면 서로 소개하잖아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학생입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소개하세요? 제가 요새 공부하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해요. 소개를 하죠. 전 뭐 하는 사람인데 명함을 줘요. 저는 명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목사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복장이 목사 같지가 않아요.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매일. 그죠? 다른 옷을 입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모자를 쓰고 다닐 때도 있고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 이 눈빛이 변합니다. 그 전에 저를 바라봤던 눈빛이 아니에요. 다르게 봐요. 왜일까요? 목사라면 갖는 이미지가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목사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무거워 보이죠. 말을 바꿀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믿으면서요? 다시 살아날 걸 믿으면서. 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꾼다니까요. 마치 사라지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한다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학생인 거예요.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이것만 하고 죽자,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이니까 마치 죽을 사람처럼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처럼 살래는 거예요. 진짜 살아날 사람처럼, 진짜 천국에서 다시 살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꿈꾸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돼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소개하는 순간 그분들의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저도 어디 교회에 다닙니다. 혹은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경험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도 있고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토론들이 막 시작돼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분들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막 어제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이단 문제까지 갔어요. 로마서 3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꺼내지 않았어요. 그분이 로마서 3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될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유, 뭐 이런 얘기를 해? 제가 숙적 빠질까요? 목사인데? 그죠? 접촉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11장을 묵상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이 뭐냐? 사라지는 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처럼, 다시 살아날 걸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선언을 하셨을 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과 꿈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닦아드리자
향유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300일분의 품값에 해당했습니다. 돈이나 향유보다 더 큰 감격할 감사의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귀한 마음으로 여겨주세요. 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한 일이다.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리아가 한 일 자체는 나의 죽음을 기억하며 나의 죽음을 위한 일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을 돈의 문제로 생각했던 사람이 4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죠. 예수님에게, 그들의 선생에게, 그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가치가 매겨져 있었어요. 나의 스승이고 나를 가르쳐주는 분이고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이지만 노동자 300일치의 품값을 예수님에게 깨트려 바를 만큼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이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울까요? 오늘 그 마음이 드러났어요. 6절 읽어볼까요? 1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가치가 없어요. 뭐가 가치가 있어요? 돈이 가치가 있어요. 왜요? 그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보다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저것이 나의 수중에 들어왔다면 내가 뭘 취할 수 있다고요? 그 중에 얼마를 내가 취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버려지는 것 같은 현장을 본 거예요. 아니 저거 1년치 품삯의 가치가 있는 것이 저렇게 버려지네? 저것이 내 수중에 왔다면 내가 저것을 내 유익대로 썼을 텐데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12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성구입니다. 구원하소서 왕이시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마치 가룟 유다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당장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왕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왕.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길 원하시는 일은 그들을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죽음과 부활과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를 죽음 이후에 살려내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이십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 꿈을 바꾸게 할 만큼 소중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한 만큼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꿈을 꿀 때 그 꿈을 진정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니? 그건 아니지 않니? 말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생각의 바꿈.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시오.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학생의 자리든 직장의 자리든 어딘가의 자리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과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의 나를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요 라고 기쁨을 가지고 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